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청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 주일 날 1시부터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이 있어요. 우리 늘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팀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2021년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죠. 어떻게 우리 청년들 이번 연도 계획한 일들 잘 이루었나요? 이루었어요? 절레절레인가요? 사람들마다 연초가 되면 목표를 정해요. 내가 이번에는 살을 빼봐야겠다,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 또 학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어떠한 이러한저러한 자격들을 갖춰야겠다 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죠.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또 그 목표에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계산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12월 이맘때쯤 되면은 내년도 다이어리를 대부분 미리 준비를 해서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하죠. 우리 하랑이 스타벅스 다이어리 다 모았어요? 받았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계획한 대로 예측한 대로 순탄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리가 그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요즘 이 MBTI가 굉장히 유행인데 제 성향은 ISTJ예요. 피곤한 죠. 계획형 인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어떤 친구들은 막 금요일 토요일 몰아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불안해서 한 주간을 못 지내요. 요일마다 제가 정한 날에 꼭 준비한 걸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화요일은 아웃라인을 잡고 수요일 날 작성하기 시작해서 목요일 날 꼭 제가 설교를 완성하고 서머리를 우리 사역팀에게 보내게 되죠. 이 루틴을 매주 빠지지 않고 그 요일에 맞춰서 살아가요. 집에 가서도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마스크를 벗는 위치가 있어요. 누가 한숨을 비웃음을 자, 그리고 잘 때도 안경을 벗어놓는 위치가 있어요. 이러한 성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예측한 대로 안 되고 그게 어그러지면은 마음이 불편하죠. 때로는 불안을 느끼기도 해요. 누군가는 공감이 될 수도 있어요. 참 같이 사는 사람들은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뭘 하니까? 결혼을 하니까 또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저의 계획과 저의 루틴들이 깨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내와 같이 살다 보니까 저와 성향이 다른 사람과 같은 지붕 아래 살다 보니까 내가 정한 위치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까 내 계획과 내 플랜보다는 예원이의 계획에 더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잘 공감을 못하겠지만 우리 뒤에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부장지사님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기보다는 우리는 늘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 청년들, 인생을 살아가 사다리 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글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정글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무엇을 느끼냐? 인생은 사다리가 아니라 정글짐과 같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스펙을 철저하게 갖춰요. 이 분야에서 필요한 자격들을 다 갖추고 내가 치밀하게 계획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 단계 한 단계씩 전진하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다 계획하고 준비는 했는데 늘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그러한 정글짐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코로나 시대는 더욱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시피 베드로가 늘상 고기를 잡았던 곳에서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바다에서 예측과 계획이 늘 비껴나는, 엇나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러한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 삶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개선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 예수 믿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윤택한 인간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믿는 자들은 진보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발전하고 조금 더 개선되는 진보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이 새로운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가치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삶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힌트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세요. 얘들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늘상 막 주구장창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고 또 뭐 주님 오시겠지, 또 마지막 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거 들어봤죠? 들어본 사람 손. 뭐 세상과는 담쌓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 메타버스의 기술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메타라는 초월하다, 버스, 유니버스, 세상, 즉 초월적인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메타버스의 표어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와, 단지 그냥 기술이 발달했다, 좋아지고 있다, 좋다라고 박수만 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매트릭스의 영화처럼 가상의 공간을 그냥 게임 속 화면 즐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 가상의 공간을 더 현실답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게끔. 여러분, 매트릭스에 보면은 주인공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진짜 인생인 줄 알았어. 그런데 빨간 약을 먹고 보니까 그게 가상의 세상이었다라는 것, 그게 허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SF 영화에 나오는 그냥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어린 세대들이, 우리 밑에 있는 이제 청소년 세대들이든지 또 여기 있는 청년들, 초반들의 세대들은 실질적으로 가상의 공간이 더 현실 같은 그러한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만들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 보는 거죠. 사람들이 가상의 세상 속에 살게 하면서 현실 세계,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이 사업이 펼쳐지냐라고 하면 사진 한 장 띄워주실래요? 저 앞에 있는 연예인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이름을? 역시 우리 세상과 담쌓는 우리 남자는 청년들. 여러분, 로지라는 인플루언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 요즘 핫한 그러한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가상인간입니다. 가상인간인데 그냥 기업에서 만든 가상인간인데 CF를 찍어요. 모델로 활동도 해요. 영화에도 출연하고 드라마에도 섭외가 돼서 나옵니다. 실제로 이 로지라는 연예인이 그래서 연간 100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마다 다 이제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연예인들을 만드는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타버스의 의도가 뭘까요? 인간이 편리해진다, 인간이 효율성을 가질 거다, 이제 여행을 그냥 집 안방에서 안경 고글만 쓰면 이제 여행을 다닐 수 있다라는 단편적인 것,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 메타버스예요. 이제 곧 기업들이 뭘 할 거냐? 여러 가지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면서 본인들이 만든 세상에 사람들이 접속하여 참여하도록, 들어오도록, 그 세상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업들이 이제 시작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있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러한 소수의 거대한 기업들이 그 거대한 자본력으로 모든 스타트업과 작은 기업들의 기술과 모든 시장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기업의 사회적인 공헌성,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에요? 극소수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현상. 여러분, 이게 코로나, 또 메타버스,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가속화돼서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따라해볼까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계시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좀 깨닫고 알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간단하죠. 따라해볼까요?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삶이 뭐냐? 방주 인생이에요.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짓고 방주에 거주하는 인생. 노아의 삶은 한마디로 방주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로 창문이 없고, 두 번째 노를 짓는 것, 동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는 마지막 세 번째로 키가 없어요. 방향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몰라요. 앞날도 몰라요. 방주에 탄다라는 거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둥둥 떠다니는 배가 바로 방주입니다. 이렇게 목적도 없이 유리방황하는 방랑자, 유랑자 같은 인생이 방주 인생, 노아의 삶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보기엔 어떤가요? 노답이에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거부하는 인생이에요. 모두가 선택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내가 준비한 만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노아처럼 무계획인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의 가족들에게 명쾌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요. 한 가족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해 보여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사람이 노아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따라합시다, 십자수다.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또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밑에서 보기에는 그 십자수가 막 복잡하게 얽히고 어떠한 모양인지 보이지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밑에서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막 얽힌 실타래처럼 모든 게 뒤엉켜서 계획이 다 틀어져 보이고 계획이 없어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앞날이 안 보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수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맞추어서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조금도 엇나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한 땀 한 땀 뜨고 계시는 십자수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밑에 있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세요. 앞만 보며 살기보다는 뒤를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앞이 아니라 뒤다. 여러분, 우리는 앞만 보면서 이걸 이루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무슨 마음이 있냐?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 같냐?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내 간구에 반응이 없는 것 같냐? 라고 불평할 때도 있고 물음표가 생길 때도 있고 그렇게 의아할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앞만 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방법은 앞이 아니라 뒤를 돌아볼 때예요. 한 해가 지나고 뒤를 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어떠한 사건을 겪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나고 난 후 되짚어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앞이 아니라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앞만 보면서 분주하고 조급한 인생만 살지 말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배, 방주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배는 앞만 보면서 달려갑니다. 경주마와 같이 트렌드, 유행, 인기, 대세, 인싸에 발맞추어 살아가게끔 하죠. 그리고 그러한 것에 열심히 발맞추어 살아가면, 아, 나는 지금 세상 속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다라는 인생인처럼 가장에서 모두가 경쟁하며 더 빠르게, 더 급하게, 더 먼저, 더 일찍 이렇게 앞만 보며 달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끝없는 경주를 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 도달할 수 있냐라는 피로감이 생겨요. 아직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열등감이 생겨요. 무한 경제 속에서 지치고 번아웃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은 대기업에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가도 그 기업을 일찍 퇴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다시 준비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그런데
분야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그 달라진 분야에서 앞만 보면서 경주를 또 뛰기 시작할 뿐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심리에 맞추어서,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배는 더 정확한 방향키, 남들보다 더 빠른 모터를 달아야 된다, 더 정확하고 더 정보가 풍부하고 많은 이 키를 달아야 된다,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나은 배, 조금 더 개선된 배를 준비해라, 그것을 계획해라 라고 선전하고 그것을 동경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초반에 뭐라고 했어요? 인생은 사다리처럼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글짐과 같다라고 했어요. 더 빠르고 치밀하게 계획한 배를 탔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이에요. 세상의 파도는 늘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계획이 틀어지고 무너지고 지금까지 갖췄던 스펙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큰 만큼,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내 열정이 컸던 만큼 허탈함도 커지겠죠. 불안함이 생기겠죠. 또 그러진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이 커질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믿음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더 나은 배, 남들보다 더 개선된 배를 타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가치관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새로운 배를 타고 인생을 항해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새로운 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주인 이 태바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뭐를 단다고 했어요? 더 좋은 모터를 달고 방향키를 달고 내가 열심히 계획한 대로, 내가 열심히 정보를 수집한 대로 내가 방향을 정해서 열심히 내가 모터를 달리면서 열심을 향하는 배이지만, 태바, 방주는 떠다니는 배예요. 답이 없어 보여요? 한심해 보여요. 목적도 없이 유리방황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태바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방주는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예요. 여러분, 방주를 탔다라고 해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게 아니죠. 상황과 환경은 똑같아요. 강한 파도가 칠 때도 있고 태풍이 계속해서 불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방주는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배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앞에 보이는 배는 1843년에 영국에서 만든 최고의 배라 불리는 그레이트 브리튼 호라는 배입니다. 저 사진은 최근에 이 영국에서 브리튼 호를 그대로 다시 제작한 그러한 사진의 모습이에요. 이 배의 길이는 98m, 넓이는 15.5m, 높이는 9.9m인 영국에서 자랑하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배의 비율을 분석해 봤더니 이것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높이는 10배, 그리고 넓이는 6배인 방주의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진 배이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었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방주 정말 튼튼하냐? 이거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침몰할 때 이것만큼은 어떻게 살아남냐? 라고 하면서 방주의 비율을 연구했는데, 이 방주의 비율은 오늘날 조선 기술로 검증을 해보아도 가장 안전한 배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배는 추진력, 달려가야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U자로 만들거나 V자로 만들어야 되지만, 방주는 뭐가 없어요? 추진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달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 방주의 비율로 모형을 실험한 결과 방주는 훨씬 더 큰 파도를 다 견뎌냈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또 이 배가 침몰하는 건, 또 배가 부러지는 건 파도가 측면, 옆에서 치기 때문에 침몰하고 부러지는 건데, 방주를 실험했더니 파도가 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방주의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방주는 침몰하거나 부러질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대충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선 방주를 보고 뭐 추진력도 없다, 달려가지도 못한다, 계획도 없어 보인다, 뭐 둥둥둥둥 떠다니기만 하냐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는 가장 안전한 배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이 유혹과 뒤집어지고, 모든 것들이 변질되고, 모든 것들이 원수의 공격이 틈타는 이 시대 속에서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그 배가 바로 테바, 방주예요. 우리 청년들, 그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탄다라는 건 뭐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지금 앞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지만,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여러분, 방주를 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타기 위해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주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꽉 붙잡고 있었던 나의 방향키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달려가려고 했던 그 모터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운항하시는 그 테바로, 그 방주로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난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그가 그 많이 잡힌 153마리의 그 물고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노아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고
내 문제 지금 이거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내 필요를 지금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생 수준으로,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헬퍼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나는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믿음, 주권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합시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인간이 철저하게 계획을 짜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크심 섭리, 하나님의 그 설계에는 우리 인간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계획한 결과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지혜와 계산으로는 내가 당장 점점 나이가 많이 들어가, 얼른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남겨야 되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인간의 계획을 했을 때. 또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도 상속을 위해서는 그러한 일들이 편마했어요. 오늘날이야 도덕적으로 무슨 본부인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이냐라고 했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게 일방적으로 통용되던 그러한 문화였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인간이 짜낸 계획의 결과가 뭡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내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을 해야지, 내가 조금 더 개선된 방법을 행해야지 한 결과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 아브라함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이 전혀 계획하지 못했고, 아브라함 머릿속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계획한 결과가 뭡니까?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남겨져 있어요. 그들을 인도했던 영웅과도 같은 모세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말만 남기고 산속으로 사라졌어요.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열흘이 지납니다. 200만 명이, 노인과 아이와 젖먹이가 가득했던 그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가 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모세 빼고 남겨진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 불안한 걸 극복해 보자 라고 계획한 결과가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너네 거 다 내놔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보자, 신을 만들어 보자, 이 불안을 떨쳐보자. 인간이 치밀하게 계획한 결과가 금송아지 이스마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막 뭐 메타버스를 만들고 막 매트릭스와 같은 세계를 펼치고 사람들을 자극주고 막 거대한 기업들이 더 거대한 자본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는 그 시대가 펼친다라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인간일 뿐이다라는 걸 늘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의 결과는 이스마엘과 금송아지예요.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타겠어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멋진 보트를 탈 겁니까? 남들보다 모터 하나 더 달아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정보를 들어가지고 방향키를 먼저 정해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가는 그러한 보트를 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방주를 타겠습니까? 다 같이 단합시다. 방주 인생이 되자.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방주에 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내 맘대로 할래요, 내려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방주라는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 더 딱 등장하는데, 그게 언제 등장하냐? 아기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가
방주와 동일한 테바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 그 요게벳이 띄운 갈대 상자,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어요? 어린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제 갓 기지도 못하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아기가 타고 있어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배도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안정장치도 없어요. 그저 다급하게 물만 어떻게 그냥 막 흡수가 안 되도록 그냥 막 역청만 칠해가지고 다급하게 갈대로 만든 상자에 아기를 넣고 떠나보냅니다. 띄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잘 칠했으니까 안전할 거야, 누군가한테 가겠지, 너 인생 잘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요게벳이 아기를 띄워보내면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은 하나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이 아기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아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고백만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무슨 고백이에요?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아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죠. 그 갈대 상자, 방향키 없어요. 모터도 없어요. 언제 뒤집혀서 어린 아기가 빠질지 몰라요. 물살이 강해서 그 작은 상자 안에 물이 찰지도 몰라요. 너무나 불안합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 것은, 그것은 그냥 상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테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배이다라는 거죠. 아마 엄마의 심정은 이거였을 거예요. 살아만 있어다오. 하나님, 제발 이 아기를 살려만 주세요. 그냥 누군가에게만 그냥 맡겨지도록 그냥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라는 심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애굽의 바로왕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민족의 리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놀랍게 사용하세요. 이게 테바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원암 청년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마지막 계시록을 향해 정말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모두가 다 살림살이 펼치고, 모두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돈 벌고 더 나은 인생, 개선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패러다임이 노아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방주 인생. 세상에서는 모터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배이지만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침몰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조금씩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인도함 받는 인생, 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내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그렇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